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주나님교회를 섬기고 있는 류진용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나님교회는 1년에 2번 꼭 내가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많이 초대해봤지만 대부분 거절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초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신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철저히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택이고 누구도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말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이 선택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고요, 정확히 들어보고 그것들을 믿던 안 믿던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할 수 있는데 들어보지 않고 그냥 살면요, 선택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때로 여러분들의 그 지인들이 교회 가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강요당한다. 그렇죠? 자기 혼자 다니지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런다. 어떤 그런 이 압박을 막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오셨기 때문에 오신 김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회를 오늘 제공받는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 때 1번과 2번만 있었다면 내가 모르던 3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힌다 생각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저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도 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팀이 열심히 연습하고요, 준비해요. 왜냐하면요, 가수가 한 번에 공연을 할 때에 관객들이 시간을 또 비용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와서 듣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래를 연습해서 이렇게 선사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예배에 홀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나님교회는요,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주야로 그냥 주장창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뭐 여러분들도 위해 기도하고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또 줌으로 모여가지고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전하기에 앞서서 한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건데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제가 기도하고요, 기도 끝나면요, 여러분 아멘 같이 해주시면 돼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눈 감아주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소중한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지만 이분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말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의 제목은요, 길, 진리, 생명.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의 수준이 상당합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되지 못할 만큼 대부분 사람들의 상식, 지식 수준이 놀라운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뭐예요? 구글링을 합니다. 네이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너무나 좋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거짓 정보도 있기 때문에 꼭 팩트 체크를 해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전문적인 지식들이 인터넷 안에 올라와 있지요. 요즘은 글 읽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유튜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그냥 음성으로, 화면으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단순히 몇 번 검색하면 알게 되는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죠.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제 그 아이가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40이 넘어서,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저기. 그런데 40이 넘어서 셋째를 임신한 아내가 이 체력과 건강이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게다가 원치 않게 임신성 당뇨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곁에 있는 아내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임신성 당뇨 환자로서 자신이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먹지 마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솔루션과 처방전을 병원에 가지 않고 어디를 통해 얻냐? 블로그를 통해서 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던지.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냐면, 산부인과에 정기 검진을 가는데 어떤 의사한테 새로운 몰랐던 말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의사가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한 정보까지 알고 갑니다. 엄마들이 다 올려놨어요. 그 아무개 병원에 누구누구 선생님은 성향이 이런 분이야. 저희 의사 선생님은 되게 너그러운 분이었어요. 이게 빡빡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가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한테, 엄마 좀 먹어, 괜찮아, 당 좀 올라가도 돼, 애기 건강하려면 가끔 좀 먹어, 막 그렇게 막 먹으래요. 근데 제 아내는 병원을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의사 선생님은 너무 너그러우셔서 저 말 믿으면 안 돼.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사도 되게 요즘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구 목사님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계신데 성도들이 그분들 설교 듣고 오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면 환자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우리 그 너그러우신 의사 선생님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인터넷 좀 그만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먹어. 그런데 제 아내는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뭐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 테크놀로지 현대 문명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해외여행 가는 거 정말 힘들었지만 해외여행 다들 가시잖아요. 저만 안 가나요? 네, 다들 가시잖아요. 먹을 수 없었던 것들을 먹게 되었고, 입을 수 없는 것을 입고, 뭐 초등학교 때는요,
신발 한번 살라고 저희 아버지가 무슨 사람이 신발에 두 켤레가 있냐, 한 켤레만 있으면 되지, 약간 이런 주의셨어요. 요즘에는 뭐 신발장 열면 신발이 많죠. 네. 신발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많은 신발들 아껴가지고 또 되팔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발전된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압박을 받고 있죠? 왜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안해하며 살게 된 것이지요? 왜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져만 가는 것일까요? 이전에는 매우 드물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는 흔한 몇 가지 질병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병.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에 굉장히 심하대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저도 가끔 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아침에는 이 일대가 조용해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점심 때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고 저녁이 되어야 클라이막스입니다. 밤 11시쯤이 이제 이 지역이 가장 뜨거울 때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한산해요. 아침에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막 이 블럭이 막 울릴 만큼 사람 소리가 막 들려. 막 가만 들어보면 싸움 소리예요. 또 우리는 싸움이 나면 구경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제 방 문을 열고 이제 귀 기울여서 왜 싸우나 듣습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이에요. 딱 봐도 한 20대 초반. 근데 여기 건물마다 이제 나이 지그시 드신 우리 할아버지 같은 관리인들이 계신데 그 관리인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한 20살 먹은 청년이 막 쌍욕을 하면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듭니다. 말리는데 뜯어 말려도 안 돼요. 막 그냥 얼마나 화를 내는지. 결국은 별것 아닌 건데 경찰까지 오시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는 질병이에요. 또 우울증, 각종 중독, 불면증, 트라우마,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있었지만 흔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너무나 흔한 질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 똑똑해진 것 같고 우리 스스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의지하고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리 첫째 아이를 낳고선 충격받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 충격이었냐? 애가 졸리면 안 자는 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졸리면 자는 게 당연한데 애가 졸린데 안 자요.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막 그냥 밤새 막. 그래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잠도 못 자는 존재구나. 잠도 엄마가 수면 교육을 시켜줘야 잘 수 있어. 우리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먹는 것도 못 먹더라고요. 배고프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엄마 젖을 그냥 빠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알려주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겨우겨우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때로는요 응가도 못 사. 거의 10일 동안 못 사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거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도와주시니까 겨우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갓난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알려주고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잠시 좀 정신없는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정신없냐 들어보시면 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우주의 크기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실제 크기는 아무도 모르고요, 무한하다, 끝이 없다라는 말이 정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다만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짜 우주의 크기가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 크기가 얼마만큼이냐?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억 광년. 이게 정신이 없죠.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갈 수 있는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이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이쪽 끝에서 여기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우주의 크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소용돌이 은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로부터 3,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다른 은하입니다. 소용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멋지죠? 자, 다음. 자, 이거는 또 다른 은하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입니다. 저기에 몇 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저기 보이세요? 저기 점 하나, 저게 태양입니다. 그게 태양계예요. 여기다 속해 있는 수금지와 모토 천의 명, 그 태양계가 저기 보이는 점 하나인데 잘 안 보이죠? 네.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입니다. 자, 그 태양을 한번 확대해 보실까요? 다음. 이게 태양인데요. 너무 밝아서 제대로 본 적 없는 태양을 잘 보면 이렇게 태양이 생겼습니다. 이런 태양이 그 우리의 은하 안에서는 먼지보다 작은 그 태양이 저건데, 지구와 이 태양을 비교하자면 다음. 저 아래 지구 보이세요? 예, 태양은 지구보다 이렇게 큽니다. 되게 커요. 지구 부피의 100만 배입니다. 태양의 부피는요. 다음이요. 이거는 캐니스 메이저리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별 중에 가장 큰 별은 아니고요. 가장 큰 별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인데요. 저기 왼쪽 아래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서 확대를 하면 저기 그 태양이랑 비교하면요. 저렇게 큰 태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태양,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을 축구공 크기다라고 하면 이 별은요. 에베레스트만한. 짐작이 되십니까? 이런 별들이 우주에 쫙 깔려 있어요. 계속 발견돼요. 한 10년 전쯤에는 저게 제일 큰 별이었는데 그 사이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큰 별이 아닙니다. 우주는요 이렇게 위대하고 광활하고 끝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이 가장 멀리 가본 곳이 어디일까요? 자, 퀴즈. 사람이 가장 멀리 가본 곳. 거기 이제 노엘이 형제 손든 거예요? 사람이 가장 멀리 가본 곳 어딘지 아시는 분?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예, 달이죠. 예, 가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이 가장 가까운 이 달. 사람은요 고작 달에 몇 번 가본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간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달 주변을 한 번 이렇게 돌고 왔어요. 이게 사람이 제일로 멀리 가본 달 주변입니다. 사람은 아직도 화성도 못 가봤어요. 궤도상 가장 가까이 있는 화성도 못 가봤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요 보이저 1호입니다. 지금 45년째 우주 여행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물체 중에서 지금 가장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게 바로 보이저 1호입니다. 지금 이 보이저 1호 이분이 어디 계시냐? 45년 동안 열심히 달리셔서 지금 막 태양계를 벗어나셨습니다. 이제 막. 아까 보여드린 우리 은하에서 티끌보다 작은 한 점과도 같은 태양계를 사람은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인간이 이 광활하고 위대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가 어떤 짜임새와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계를 보고 은하계를 보면요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이게 정말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것 치고는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고 질서정연하게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이 불가능한 영역,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 이상한 거 믿고 있어, 어떻게 저걸 믿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좀 더 위대한 존재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경전이 있지만 어떤 종교도 어떤 경전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 모른다, 모호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얼굴과 성함은 제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모두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시다, 엄마와 아빠가 존재하셨다, 지금도 존재하신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전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자연 발생적인 스스로 생겨난 생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빅뱅, 진화론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지 않고 빅뱅과 진화론을 믿는 분들에게 더 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자연 발생적인 현상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과학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게 바로 진화론과 빅뱅이에요. 오히려 저 같은 목사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존재가 기원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것이 좀 더 쉬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그냥 스스로 생겨났다, 되게 비상식적인 말인데 이것을 137억 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전제하고 우리는 100년 남짓 사는데 상상할 수 없는 137억 년을 전제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무한한 세월을 가정하면, 또 그 세월 속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우연이 연달아 일어나면 우리가 생겨난다, 진화된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요, 아이폰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생겨나요? 저는 못 믿겠어요. 그래 당장에는 뭐 100년 동안은 안 일어나니까 100억 년 주면 아이폰 생겨나요? 글쎄요. 생명이 아닌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요, 배터리 방전되면요 사람이 꽂아가지고 충전시켜야 이게 돌아가지, 놔두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애야,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생일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가 알려주니까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본 적도 없고 뭐 보았다라고 해도 기억 못합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믿고 사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좀 들어볼까요? 기독교인이랑 누구냐? 답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독교인이란 단순하여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록하신 게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인류의 기원, 오래전의 일, 또 앞으로의 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이 세상의 수많은 의문점과 논쟁거리, 또 믿음과 신념의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한 주장을 하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책을 18년째 진지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만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인지 기독교인인지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성경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냥 성경 없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지? 우주의 기원은 뭐지? 그러면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잘 안 맞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요, 성경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한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풀리지 않던 많은 의문들이 정리가 되는 거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되는 것은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믿지 않고 살면 혼란스럽지만 믿으면 성경의 주장이 너무나 맞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언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언어 한국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세상에는 6,800여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존재하죠? 창세기 11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자꾸 언어가 하나였어요. 문화가 하나였어요. 생각이 하나였어요. 그 뭘 하냐? 죄를 져요. 나쁜 짓을 해요. 자꾸 막 사람들에게 학대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빼앗고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조금 언어를 흩어서 애들의 힘을 좀 빼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다른 주장 혹시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은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자, 답은요, 성경에서 말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천지, 하늘, 땅, 하늘은 온 우주를 말합니다.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온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성경은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우주가 보이니? 끝없는 우주가 보이니?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만들었겠니?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을 만들었다. 너희는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이 계심을 믿거라. 이 땅을 보며 세상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지? 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우주를 에너지 낭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우주를 지나치게 크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주보다 더 크다.
이것이 우주가 큰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생겨난 것은 없어요. 여기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산, 강, 바람, 또 바다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자 그럴련, 스스로 그렇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자연이 아니다, 창조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해가 뜨고 비가 내리는 것을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다. 저는요, 이 법칙을, 이 과학의 법칙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세우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물이 얼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내셔서 눈이 내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연 스스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떠있는 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 또는 또 다른 믿음은 뭐예요? 그냥 스스로 뜨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둘 중 하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고등한 동물로 진화한 것인가요? 답은요,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모든 식물, 동물 거기마다 어떤 말이 붙냐면 종류대로 하나님은요, 동식물을 다 이 세상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류대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동물은 동물입니다. 종이 다르면요, 교배가 안 되고 번식이 안 됩니다. 경계선이 분명해요.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종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신장은 늘어날 수 있어요. 100년 전보다 지금 키가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종을 뛰어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격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것을 믿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동물들과 조금 유별나게 고등한 차원으로 진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가요? 성경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머리카락이 분명히 자라고 있는데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속도가.
1시간에 0.016mm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너무 느리면 안 보이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 스스로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지지는 않지만 지구는 약 1600km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고요. 10만 8천 km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알려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알게 된 것이죠. 분명히 존재하지만, 분명히 사실이지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혹시 믿으시나요? 작두를 타는 무당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뭐지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말을 하죠. 도대체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도 같은데 없는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각자의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 귀신이 있다. 왜요? 그 존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에 쫓김받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무감각한 사람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고요. 점쟁이들도 영적인 세계에 되게 민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무당 점쟁이들은요, 악한 영 귀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돈도 벌고 뭐 사람들에게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미신으로 올가매기도 하고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리석다, 스스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답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막 동물처럼 살려고 해요. 하지 못할 일을 막 하고 죄를 짓고. 인간이 모여 있으면요,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눈물이 있고 문제투성입니다. 골칫덩어리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녀 미래 어떻게 될까? 얘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가장 큰 이슈가 대출 금리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빚 없는 분들 거의 안 계실 텐데요. 이자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염려가 많이 있어요. 내년에는 좀 더 오른다는 불길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더 불길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서 나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열심히 영어 공부시키고 사교육을 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하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물론 행복합니다만 결혼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요 행복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눈물과 십자가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꼭 이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돈 없어서 불행하다 느낍니다. 그래서 돈 더 많이 벌면 해외여행 좀 더 자유하게 갈 수 있으면, 더 맛있는 음식 자주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벤츠를 굴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11년째 모닝을 몰고 다녔습니다. 주구장창 모닝만 몰고 다녔어요. 11년째. 그러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그 차가 생겼습니다. 일명 카니발. 네. 옵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카니발 좋은 차가 생겼어요. 저는요 요즘에 누구 만나면 카니발 진짜 좋아. 와 카니발 좋아 라는 말을 자주 하고 다닙니다. 자, 제가 모닝을 타다가 요즘에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더 행복해졌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모닝 탈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사람들 뭐 이렇게 비싼 거 타고 그래, 그냥 다 굴러다니면 똑같은 차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니발을 타고 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카니발도 이렇게 좋은데 제네시스 GV80 얼마나 더 좋을까? 네? 저 차는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카니발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런 호기심이 생기면서 저거 좀 타보고 싶다. 이전에 모닝 탈 때는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그런 마음들, 욕심들이 막 생기려고 그래. 오히려 좋은 것을 얻게 되자 내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욕심이 생기면 생겼지 만족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은요, 우리가 왜 불행하냐, 왜 두렵냐, 이 모든 문제의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작은 집에 살기 때문도 아니고 조그마한 차를 몰기 때문도 아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성경은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극단적인 고통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고통을 끝내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고통이 끝날 거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이후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이 두 갈림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들어본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갈림길에 서고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에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양심을 통해.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양심이 다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두근두근거려요. 내가 지금 서슴없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많이 해봐서 양심이 묻어진 겁니다. 처음 거짓말할 때는요 두근두근거렸어요.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졌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양심을 심어 놓았는데 너는 그 양심을 따라 살았느냐? 너 분명히 그게 죄인 거 알잖아. 너 분명히 그게 나쁜 건지 알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살았니? 라고 하여서 이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아프셔서 병원을 갔는데 같은 병원의 병실에서 만난 어떤 누군가, 그분은 누구냐면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어요. 의사들이 죽는다, 폐가 다 망가졌다, 곧 죽을 것이다, 임종 준비해라. 그래서 가족들이 장례식장 알아보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깨어났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하는 말이 무언가를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이분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와, 제 인생에 제 복음을 그렇게 잘 듣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목사가 하는 말이냐면 무엇이든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보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길로 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요 너무나 잘 듣고 막 그 병상 중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제가 제 설교를 보내드렸어요. 아버님 이거 들으세요. 이게 진리예요. 네, 그분이 그것들을 병상 중에서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죽음 직전의 문턱에서 보고
다시 살아난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야기하지만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살아도요, 주님을 모르고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면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네. 바로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셨다. 아들이 사고치면 아빠가 가서 수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저주받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로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실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사기꾼. 시대의 사기꾼이죠. 가장 많은 사람을 속인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기꾼은요, 끝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왜 사기를 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잘 살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잘 살려고 사기를 치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도 주셨어요. 사기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 막 그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라고 막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요, 정신병자 치고는 너무나 정신이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신병자도 아니세요. 세 번째 가능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요 사기꾼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저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이 했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내 생명까지 너희를 위해 죽을 만큼 진짜다. 자신이 하신 말씀의 진실성을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함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 생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없죠.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중2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위에서 쓰신 일기가 있어요. 평생을 일기를 쓰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날까지, 그 바로 전날에는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우셔서 일기를 못 쓰셨고,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지막 3일의 일기를 보고 어린 시절에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진짜구나.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로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중2 때. 그래서 나는 아직 그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존경하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야. 그래서 제가 이른 나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방황을 많이 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임종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23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요, 제가 18년 동안 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제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되게 무식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뇌당해가지고 저래, 아유 뭐에 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되게 진지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요 되게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무논리로 설교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제 자랑은 많이 안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똑똑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수능 시험 봤잖아요. 제가 당시 2000년 수능 종합 점수 기준 전국 3% 안에 들었습니다. 하위가 아니라 상위 3%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저 이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가 되게 진지하게 성경을 보고요. 저는요 성경의 주장만 믿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교회를 비판하고요, 성경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들어봐요. 그 사람들의 설명도 들어봅니다. 때로는 그럴싸한 설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를 설득할 만한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철이 덜 들어서 그 부자였던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유업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좀 땡겨주세요,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살아가는 망나니 같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창녀들과 함께 탕진하고요, 이제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왜?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그런데 내가 염치가 없지, 아버지가 날 반겨주실까? 하지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때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저 같으면 너 이놈 새끼 일로 와 엎드려 뻗쳐 하고 싶겠지만 이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아요. 죽었던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통해 초대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서지훈 간사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왜 우리가 사람이 존엄하다 생각하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죠?
자유가 박탈당하면요 그것을 인권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유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가 주어진 것을 사람이 남용을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초대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여러분이 존엄한 자들이기 때문에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두드리세요. 똑똑똑.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니?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동행해도 되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되게 중요한 게 나의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돼요. 네 주님, 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살기를 원하고요. 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네 주님, 내 스스로 알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신비들을 이제는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을 초청해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영접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경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자유입니다. 올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냥 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녹화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주님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주나인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 녹화하세요. 내가 좀 더 네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다.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다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그리고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도 없고 예수님 믿어본 적 없는 여러분에게 주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나랑 한번 같이 동행해 볼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반응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부탁드릴게요. 다 죄송하지만 눈을 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가 왜 눈을 감냐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고 내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열심히 전한 이 메시지를 정말 그렇구나, 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영원한 선물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 주님 한번 제가 알기 원해요. 진짜가 무언지를 알기 원해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한번 의지해 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면 되겠어요. 성도님들도 다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네 주님, 오세요 주님, 제가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돼요. 제가 기도할 때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입술로 따라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문장 이렇게 기도하면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초대하시는 나를 초대하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당신을 영접해 드리오니 당신을 영접해 드리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내 인생을 고치시고 내 인생을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